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하고 계십니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광대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 한가운데 교회는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대에 뒤처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출산의 문제, 그로 인해서 고령화가 나타나고 세대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2025년도 기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7명입니다. 이 출산율은 아시지 않습니까?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7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통계를 하면 20살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가 가임 여성으로 본다면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낳는 출산율이 0.7명으로 인해서 미래 인구가, 미래 세대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요 화표는 2025년도 올해 한국 지금 인구 분포도입니다. 제일 많은 인구대가 50대입니다. 870만 명. 그 다음이 60대입니다. 783만 명.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783명, 768만 명. 그리고 30대가 622만 명. 20대가 588만 명. 10대가 462만 명. 0세부터 9세까지가 309만 명.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지금 30대, 40대, 50대가 60대, 40대, 50대, 60대, 50대, 40대가 되면 자연 감소로 121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냥 요 인구가 그대로 올라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20년 뒤에는 자연 감소로 마이너스 405만 명이 줄어듭니다. 우리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65세 인구의 증가가 급격히 나타나서 사회와 교회가 초고령층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삼각형 구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세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세대 간의 비대칭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노동력이 감소돼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많아짐으로 복지 부담이 증가돼서 청년층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이 나타납니다.
가치관과 자원 분배 문제로 인해서 세대 간의 큰 갈등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대로 겪을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붕괴됩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14,000개 교회의 8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이미 옛날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더 심화되어 가고 있겠죠. 고령 중심의 사회, 교회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젊은 사역자들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도 나이 먹어가거든요. 담임 목사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나이 먹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부교육자들을 수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다녔을 때, 학교 다녔을 때에 26년 전에 총신대학교 학생 수가 그때보다 지금의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리더십의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 전환이 이제 작년 우리 교단 통계에 의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를 못 뽑는 교회가 나타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구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와 교회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급격한 문명의 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문명의 전환으로 인해서 급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현상까지냐면 너무 이 AI가 발달되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이제는 이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도용해서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젠슨 황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 CEO가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이 양자 컴퓨터가 개인의 컴퓨터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 관련 모든 주식이 다 폭락을 했던 그런 일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있고, 현재 지금 이 양자 컴퓨터라는 커다란 그 컴퓨터가 우리 교회에다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컴퓨터거든요. 이런 높이에다가. 근데 그런 컴퓨터가 개인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번호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온다면 세상은 경계가 무너지고 비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의 모든 암호화된 것들을 훔쳐내서 양자 컴퓨터가 개인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 팔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놓여 있어서 세계 문명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 이 전자과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될 상황은 더 빠르고 더 급속도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급변해지니까 불안하고 어쩌고 해서 관계 이런 모든들이 다 이 문명의 발달, 어떤 물질적 풍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들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반이 흔들려서 탈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가고 있고 상대주의로 절대 진리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진리의 도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아닌 중간성, 자기가 원하는 성, 그 다음에 젠더의 갈등으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가정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공적인 윤리들의 문제가 깨지는
일들이 사회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변화, 급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 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우리들이 모임으로써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따라가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답을 주려고 시도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 시대, 변화되는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 길을 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단지 시대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말씀으로 비추는 존재다. 그 사명을 이루면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상처받은 공동체 그리고 길을 잃은 세상 속에 회복을 위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체에 살아있는 예배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실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은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멸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드려야 하며 모든 것을 다 드려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둬야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보는 좋은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까지 양보한다면 성도는 무너집니다.
예배는 성도를 살게 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배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진리와 소망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함과 동시에 진리와 소망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길을 잃은 세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수많은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의 이로움을 통해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하나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문명의 변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AI를 드론에 심으면, 드론에게 명령하면 AI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피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드론을 갖다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또 이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조종합니다. 타겟점을 잡아서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타켓을 폭파시킵니다. 그런데 AI로 하면 더 잘할 텐데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AI가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 자, 작전이 취소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AI가 가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전 취소니까 명령 중지. 그러면 AI가 싫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싫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싫어야 하면 다시 여기서 작전을 다시 취소했으니까 돌아와. 그러면 싫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가 자꾸 작전 명령을 취소하는 이 본부가 미우니까 돌아와서 본부를 타격하고 원래 목적지를 타격하는 게 AI의 훈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자 컴퓨터든지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컴퓨터가 그렇게 추론하고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결과만 알 뿐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급변해가고 있고 사람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이 변화의 중심 속에 어떻게 얼마나 빨리 변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타고 이제 바탕 가잖아요. 비행기가 나릅니다. 왜 날라요? 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왜 날라? 그러면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것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력 때문에 비행기, 그 무거운 22만 톤이 되는 비행기가 하늘로 나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유는 하나예요. 양력. 날개 양쪽에서 불어내는 바람으로 비행기가 뜬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발견해나는 이 길을 잃은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이 세상이 건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버텨줘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제자 삼아 보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없이는 희망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 탈기독교 현상, 세대 단절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길로 존재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으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자 삼아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려고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 존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기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는 본질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길을 잃은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대에 따라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사명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의 형태, 지금 2000년 전의 교회의 사명의 형태와 지금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사명의 형태는 저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소금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교회를 소금으로 비유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변질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방향을 잃은 그곳으로 달려갈 그러한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변화를 걷잡없이 빠르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누구도 길을 제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망하도록, 이 세상을 길을 잃는 변혁의 세대로 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은 변함이 없고 이 세상을 망하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서두에 제가 제시한 이 시대의 변화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이 사회의 인구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과 부의 불균형과 왜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자기의 편리함과 이로움과 유익함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공동체가 깨지고 사회가 무너져도 내가 편리하고 내가 이익하다면 얼마든지 추구해 나가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이름을 위해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 기준의 붕괴로 인한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성경적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기준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할, 성경적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왜요? 우리가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고, 왜 당신들의 노후를 우리가 노력해서 채워줘야 하냐는 세대 간의 갈등에 있는 이 시대 속에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는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는 뭡니까?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위해 소금으로 지명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즉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세상의 타락과 멸망을 알려주고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할 사람과 공동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은 교회가 가르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생존하는 방법은 교회가 알려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말씀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지키고 섬기며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을 고치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말씀 위에 세워 놓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이 될 수 없다면 버려질 것입니다. 거룩을 잃은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라라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빛은 성도들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빛이라고 합니다. 언제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도력 등등을 갖춘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세상에서 맛을 주는 역할을 하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므로 이미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미 세상은 빛을 얻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비춥니까? 회복되어야 할 온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라고 아브라함 칼빈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데
인구는 감소되고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고령화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보시면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노하지 않는 사람, 27절부터 32절 말씀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 33절에서 37절 말씀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38절부터 42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43절부터 48절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많은 물질로, 지식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내 앞에 놓여있는 질문을 끌어안고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성을, 주님이 주신 인간성, 제자의 직분을 상실하지 않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사회의 변화를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대안입니다. 말씀이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숨이 턱 막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가운데 낑긴 세대로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 세상의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진리로, 주님으로 대안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소금이요 빛의 역할입니다.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빛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자극해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 길을 내는 도구며 이 세상을 이끌어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갈등과 그 혼란스러움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영원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문제와 도전을 끌어안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세대로 변화시켜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내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세상이 길을 잃어 헤맬 거 방황할 때 길을 보여주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침상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